여러분, 한 주간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 섬길 때 꼭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자리를 한 주간 비우지만 돌아오면 더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넌센스 유머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간 4살에 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왕이 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셨고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와서 다윗의 그 범죄를 지적하였고 다윗은 그 선지자의 지적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침상에 젖도록 그가 회개했다고 되는데 원문 그대로 하면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깊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제까지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비로소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뜻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인데 한번 같이 보세요.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 범죄할 수 있고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 가운데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핑계하려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바꾸어서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잘못을 인하여서 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신으로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오게 되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이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함께 가담하게 되고 심지어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군대 장관이 지지해주고 있고 대제사장이 후원해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후임자를 정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자막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상 22장 9절인데 종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1장 35절에 보면 장악 보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왕권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딱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여러분 장악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 다윗이 죽는 가운데 유언으로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솔로몬은 초기에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마음에 새깁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인데 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지요.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는 통치해 갑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자막 한번 보시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초기에도 중기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오래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건물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이 일을 완공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7년에 걸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왕권을 견고하게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 크고 그 웅장한 그 건물. 또 지난달에는 터키 이스탄불에 가게 됐을 때 소피아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중세 때 지어진 그 건물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커다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사였을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문화가 지금은 관광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의 낡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부와 권력과 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참 귀한 목재입니다. 그 귀한 목재가 그냥 길가에 자라나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소중한 그 귀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지요. 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어왔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부요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주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종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부인 이름들 다 알 수나 있었을까요? 그 1000명의 이름을. 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한번 꺼내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불구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자를 감당한다? 와, 그럼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국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내를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방 그 신상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솔로몬이 그의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았고 이 땅에 있었던 어느 사람에 비해서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지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눠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기도 하시지만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든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윤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아가는 젊었을 때 지은 말씀이고 잠언은 중년이었을 때 지은 말씀이고 전도서는 노년 때 지은 말씀입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 그의 노년에 말년에 지은 말씀 가운데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라는 이 히브리어 코엘레트라는 말은 설교자 혹은 교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만 얘기하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 설교자, 전도자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보시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주인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이전 세대는 다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떠나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최고의 권력을 만져보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돈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미 드러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가지면서 살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게 어떤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고 전도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권력과 재물과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윤리를 떠나면서 그가 받았던 수많은 축복들은 다
헛된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황혼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솔로몬 이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든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틴 말로 셈페레 피델리스, 셈페레 피델리스, 언제나 충성, 언제나 신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 사람들은 누리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을 그가 경험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율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가 받았던 축복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실함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충성됨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셈페레 피델리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때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